한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존에 살고 오던 그런 성품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성품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 누군가를 이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성경에 읽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 전 우리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성모독죄로 거짓 죄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돌 치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른 데로 피신을 해요. 피신을. 도망을 쳐요. 그래서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또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큰 광채가 비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 놈 좀 제대로 바뀌라고 하셨는지 큰 광채가 비치면서 눈이 멀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를 충격시키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 들고 바울처럼 인생 완전히 180도 바뀌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확실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요. 결국 누가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더 센 거예요.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첫 교회 가는 날 아니겠어요? 의정부에 있을 때는 전혀 교회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들 따라 차 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교회 오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향 마을에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없어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할 게 눈에 선이 보여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머님이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레위기를 읽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기도하고, 하루에 몇 장 읽으신지 보고하고, 1:1 양육했던 거 다시금 1과씩 매일 한 과씩 반복해서 읽고, 내 숙제 검사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교회를 가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염려,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잠이 잘 안 온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비난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아이고 그 종갓집 종부 교회 갔다더라 하는 게 이제 들릴 뻔하니까 이제는 이게 실제 전쟁이에요. 진짜 이렇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단디 말했습니다. 경상도 말 단디. 아버님은 기억하시는 아버님은 그 당일날 성경책 다 들고 준비하려다가 결국 못 갔다. 아침에 문중의 어르신들 비반 때문에 결국 못 갔고 그 두려움 속에서 못 갔다. 이제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차례인데 어머님도 내일 만약에 교회 못 가시면 앞으로 영원히 못 간다. 1:1 양육 2주 동안 아들한테 교육받았지. 3주 동안 매일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면서 양육받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 어머님께서 어제 또 찾아왔대요. 배지밀 가지고 내일 교회 갈 거니까 9시 반에 본고가 옵니다. 앞에 전화할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배지밀까지 받았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내일 못 가시면 앞으로 영원히 어머님 못 가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가 못 가게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밤에 그거 이기면 어머님 내일 가실 것이고 못 이기면 내일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권유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황본옥 권사님 모시러 출발하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밤밤에 잘 잤습니까? 했더니 편안하게 잘 잤다. 내가 간밤에 몇 번씩 깨서 엄마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귀 새끼가 어저께는 마귀 새끼가 그런지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안 읽히고 어젯밤에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교회 가실 거냐?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아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이 시간 동일하게 장소는 다르지만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수만 번의 이렇게 노력과 기도가 들어가 있고 우리 형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제 그랬어요. 어머님 일단 오늘 예배 갈 때는 편안하게 가십시오. 갔다 와서 비난받는 건 둘째이고 오늘은 일단 가서 편안하게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가서 편안하게 일단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어머님의 진짜 믿음이 판결이 납니다. 그동안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그냥 아들 때문에 만든 믿음인지 판결이 날 거예요. 그런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다음 주 또 교회 가고 계속해서 교회 가서 끝내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그렇게 모두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또 이런 예수를 믿게 되려면 왜 교회를 못 나가느냐?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변화를 감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그래요. 전도하면은 저는 술, 담배 못 끊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교회 가면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끊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못 갑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네 교회 갔다면서 네가 뭔데 교회 가냐? 교회가 뭐 변했니? 교회 가서 뭐 복 받았니? 뭐 옆에 사람들 워낙 교회 가는 사람들 많이 비난하니까 자기도 그 비난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있어였고 네 교회에 나가면 핍박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사실 교회 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는 예수님이 만나줘야만 네가 바꿀 것 같아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지도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총망받는 젊은 랍비였는데 그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교의 굉장한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의 지도자인데 그가 갑자기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이 확고부동합니다. 확고부동해서 그 믿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뭐냐? 거듭난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다시 태어난다. 이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산통을 겪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또 남자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받는 게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큽니까? 그렇게 돼야 그게 이제 믿을 만한 군인 되고 소총을 잡을 수 있는 군인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경청한 이 본문 말씀은 변화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게 될 텐데,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를 한번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간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32절, 33절 우리 말씀인데, 32절, 3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암송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암송한 조상들의 약속의 말씀은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시편 2편 7절 말씀,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 세 군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게 모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왜 복음의 핵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지요? 바울이 설명해준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죽음이다. 그것을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죽음이라, 대속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지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에 대한 해방이 값진 것인데, 그동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자꾸 욕을 받아서 하나님 뜻 아닌 것만 따라갔던 삶을, 이게 바로 이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삶이에요. 그 종된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종값을 지불해야 그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종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몸값이 바로 종값이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속량. 종값을 주고 해방되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당하신 대속 죽음을 당하셨고, 또 죄의 종이었던 이 종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인으로 해방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런 대속과 속량은 우리의 공로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와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의롭도 어렵다함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희생적인 죽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용서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그저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마음 열어주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값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멸망의 자식이지만은 죽어서도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예.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그런 값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고, 그 멸시함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멸시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믿지 못하고 반박하고 비난하고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45절, 46절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로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죄 없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자처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큼 그런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값싼 은혜를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자기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늘 죄책감에 살아가서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죄의 종된 경험에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는 경험을,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만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결국 떠납니다. 떠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복음이거든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우상을 숨겼던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이 원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의로 내가 덧입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4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영생을 선택하고 거부할 자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크고 위대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위대함은 헌신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리도록 주셨는데 대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은혜의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부인하고 산 사람은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지독하죠? 박해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거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당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복음을 설교해 보니까, 교회를 인도해 보니까 저도 깨닫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인데 얼마나 복되냐면은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복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마치 그 사람에게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칼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칩니다. 그만큼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의 골수와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찌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죄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싫어한 사람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만큼 복음은 강력하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복음 때문에 거부와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박해자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신달에 있는 먼지를 틀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복음을 거부한 그 책임은 바로 거부한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대신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당신 책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온 마음 다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고 심지어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내가 복음 때문에 비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돼요.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를 이해할 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 5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인데 이 특이한 기쁨,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도 이 특이한 기쁨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기쁨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 정도 내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특권이다. 특권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야, 그게 기쁨이 될까? 그게 기쁨이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게 기쁨이 된다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팔복이라 그럽니다. 팔복의 가장 끝에 복이 8번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또 부연 설명해 주기까지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자,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옳은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그게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박해받는 것이 실패고 무지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고 무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이 얼마나 앞에 7번째 복과 다르면 큰 복이었냐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11절, 12절 두 계절을 거쳐서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왜 지금 바울이 기뻐하냐 이것을 오히려 왜 기뻐하느냐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 박해, 악한 말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앞으로 내가 기쁨을 받을까 그 생각에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만큼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까. 이런 마음에 지금 제자들이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그저 묻어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갑절로 보상해 주실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엄청나서 바울처럼 박해하는 자를 박해받는 자로 바꿀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변화 대신 이 복음은 변화에 너무나 큰 변화다 보니 변화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 통증이 두려워서 근심이 되어서 복음을 멀리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기로 받지 못하기로 자처한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멸망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 시민이 되는 증거예요. 이것이 고난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증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충만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대한 그 모든 통증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다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